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구약 성경 902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환영하는데, 우리가 뒤에 플래카드에 있는 것처럼 한번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옆에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살살했는데 입동이 지났죠? 지난주 아마 입동이었던 것 같은데, 입동이 지났다고 하는 말이 이제 겨울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 전 어떤 자료를 보니까 기초체온이 1도만 떨어지면 사람들은 보통 36.5도거든요. 36.5도인데 우리 아이들은 36.5도보다 조금 높고 어르신들은 36.5도보다 조금 낮아요. 그런데 1도만 떨어지면 면역력, 어떤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30%가 약해진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도가 떨어지면 옛날에는 10가지 일을 하면 몸살이 나고 힘이 들었는데,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7가지나 6가지 일만 해도 그만큼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체온을 높여야 되는데, 또 반대로 1도만 높아가면 저항력이 5배래요. 웬만한 일에 있어서는 건강을 잃지 않고 회복이 빨리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체력, 체온, 온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건 걷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라도 이걸 이런 걸 좀 한다든지 해서 온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만 기초 체온이 올라가고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의 면역력을 가장 정당시키는 것은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감사주일이니까 이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사를 하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있는데 감사를 할 때에 행복 호르몬 옥시토신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나오면 행복감에 젖어들면서 몸이 훈훈해지면서 충분히 다른 저항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옛날에 추운 시골에 살았거든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자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입술이 터잖아요. 입술이 짓무르잖아요. 그죠? 저만 경험하신 게 아니죠. 저 연령대 비슷한 분은 다 경험하신 것 같은데 이불을 둘러쓰고 자면 막 이 입술이 터요. 왜 터지냐라고 하면 이불 속에 있는 균들을 통해서 터지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막 화가 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불을 덮고 잠을 자잖아요. 막 울면서 덮고 자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 대부분은 입술이 다 터요. 그 이유가 울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잘 때에 바로 이 저항력이 다운돼서는 조그마한 세균에 있어서도 내가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은 나에게 병을 가져오지만 감사는 나에게 회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수치뿐만 아니라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실제로 감사의 일기를 쓰게 했더니만 처음에는 그냥 면역력을 키워주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연구에서 가지고 도움을 줬는데요. 한 8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실제로 여러 기관들이 회복이 되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86명의 그 신부전증 환자들이 감사일기를 쓰고 난 후에 회복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분들이요, 저를 보면 얼굴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예. 옛날에 그러면 1월달 하고 지금 보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본 건 정확하게 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가 돼요.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출애굽기 32장을 묵상을 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예를 들면 도봉산보다 더 높은데 올라가가지고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고 지도해야 될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던 또 다른 지도자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없으니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자 하면서 그들이 금을 가져와라 해가지고는 금을 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 그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부패했구나.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셔요. 그렇다고 하면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애굽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산에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잔인한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다 데려갈 거라고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셔야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정말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모세야,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가 아브라함의 위치,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멋진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멋진
우리 집안이 잘 되고 대대손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멋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조롱합니다. 잔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빛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와닿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구나. 여기서 나온 것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 말 안 듣는 자식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 다 말 잘 듣지만 말 안 듣는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자식 네 마음에 안 들지? 이 자식 죽여버리고 새로운 자식 줄게. 새로운 자녀 줘가지고 더 믿음이 든든한 가정을 세워줄게 라고 한다면 사춘기에 있는 엄마 외에는 다 노하겠죠. 그죠? 중이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어머니들은 아무리 애먹이는 아무리 망나니 같던 아무리 다른 사람은 쓸모없다라고 쓰레기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녀도 부모를 지은 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다른 자녀 필요 없어요. 내 그냥 애먹이는 자녀지만 쓰레기 같은 자녀지만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는 자녀지만 나는 저 자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냥 저 자녀 내 자녀로 삼게 하시고 내가 기도로 품어서 저 아이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빛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그랬구나.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하신 분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구나. 망나니 같이 웬만하면 모세야 우리가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다시금 저거 우리 옛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돌멩이를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기다려 주십시오. 나의 백성들이 변화될 때까지, 나의 백성들이 새로워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요. 여기 오신 우리 감사하는 분들의 마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참 감격스러워요. 말 그대로. 전 아침에 주부를 받았는데요. 주부를 탁 잡았는데 마음이 훅 하더라고요. 왜 훅 했겠습니까? 훅 하면서 마음이 막 감동이 확 다가왔어요. 감동이 확 다가왔어요. 이 안에 있는 글이 너무 잘 썼어. 이거 제가 쓴 겁니다. 그가 아니라 여러분 이 옆에 한번 이거 디자인을 한번 보십시오. 안 보셨어요? 처음 보셨어요? 이 디자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사실은 모집사님이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 그냥 만들면 되죠. 그냥 주수감사질이라고 뭐라 해가지고 그냥 만들면 되는데 야, 이 하나 넣은 거엔 따뜻한 성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감동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바라보면 한 분 한 분 다 감동이에요.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목이 한 30cm는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처음에는 왔을 때에 나무의 뒤에 숨어가지고 반쯤 얼굴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쯤 가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얼굴을 다 드러내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제 속에 있는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거죠. 오늘은 우리 이한이가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지 않고 그렇지만요. 이한이가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것도 저에게는 감사고요.
또 사실은 곳곳마다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재정이 부족한 줄 알고는 그렇게 감사하는 분도 있고요. 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 조금 전 임권사님 아시는 것처럼 2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오시는 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멋지고 좋은 교회, 설교도 멋지게 하고 잘하는 교회 있는데, 목사님 그 교회 어디예요? 다음 주부터 적극 갈래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그마한 의정부 땅, 이 조그마한 교회도 사실은 반쪽이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성도님들 때문에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커피를 올려주시는 권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영상을 올려주는, 찍어가지고는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계시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김장을 했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김장을 하시는지, 또 여러분들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만드는데도 정말 꼼꼼하게 교회 재정 될 수 있으면 적으면서도 아주 멋진 퀄리티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일을 자기 개인의 일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자기 집 김장은 하지 않고 교회 김장부터 하는 그런 마음들, 자기 집 물건은 대충 살 수 있으면서도 교회 물건은 정말 아끼면서 잘해보려고 하는 것, 자기 집은 수리는 뒷전을 두고 교회 수리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분들, 저는 이렇게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보면 정말 감사가 돼요. 그 새벽에 기도할 때 보면 이분들 이름을 들릴 때마다 저에게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보면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저에게는 저기에 매다는 숫자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감사의 열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요, 우리의 감사는요, 세상에서 하는 감사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인 것이거든요. 다른 어떤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누가 찾았으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사실 아멘 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아멘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역시 소리가 작네요. 사실은 고백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거 그냥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언어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 시간에 이야기한다고 하면 내 몸에 남이 그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불치병이 걸려 있다 할지라도, 한 달 동안 고객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한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나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만 계신다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죠. 한데 이것이 참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참 감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감사는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개업을 하면 상점이 열리고 상점 앞에 막 그 노래 부르고 막 하는 흔드는 게 있죠, 그렇죠? 바람이 불고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발로 걷어차고 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요.
지금은 뭐 바람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치더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이유는 그 조형물 밑에 아주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추 때문에 쓰러졌다가도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서 힘없이 흔들리다가도 다시금 일어서는 것은 아주 무거운 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예기치 못한, 기대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을 꽉 지키고 있으면, 지나가는 바람이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는 것으로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추수할 것이 없다 하여서 내년에도 없고 그 다음 년도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은 올해는 맺히지 않았던 그 열매, 그 나무에 귀한 열매가 맺힐 거고요. 삭막했던 나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이 될 것이고,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놓아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만은 우리가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감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강하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지남철과 같습니다. 제가 지남철이라고 하니까 우리 젊은 세대는 지남철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지남철 다 이야기하셨죠, 그죠? 자석이지 않습니까? 자석. 특별히 자석이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나침반에 들어가요. 나침반에 들어가면 이 자석을 통해서 남과 북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지남철입니다. 지시하는 곳 남쪽, 남쪽을 지시하는 철이라고 해서 지남철이기 때문에, 이 지남철은요 남쪽만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방, 어떤 일이 있더라도 뱅글뱅글 돌다가도 하나님만 딱 남쪽을 딱 가리켜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리키면 우리에게 감사를 통한 행복이 온다는 거죠. 제가 민영규 교수님 이분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연세대학교 지금은 돌아가신 민영규 교수님의 글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남철입니다. 제목은 북극을 가리키는, 북극이나 남극이나 같은 방향이니까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류를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팔을 들고 있는 지남철이 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이 팔을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고정된 시선이 아니죠. 어제 그제 1년 10년 동안 변함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지난주에는 너무 힘들어서 찬양하기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이 시점은 어디를 바라보는 겁니까? 힘들지만 팔을 떨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볼 때의 감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올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누구야, 참으로 너가 감사하구나, 너가 참으로 고맙구나, 내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 나를 향하여 그렇게 제대로 써보려고 팔을 들고 있는 너의 모습이 내가 참 고맙구나. 이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키는 그 감사는 우리가 올려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감사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두 번 정도의 간증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발로 떨면서 감사로 다가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희 목사님 나와주십시오. 임마누엘 전원링이라고 하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 감상을 항상 숙제로 해서 저희들이 적었거든요. 노트에. 그래서 노트에 적은 게 한 권이 될 정도로 많은 얘기들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생각 맞추기라고 하는 큰 제목은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이런 내 모습이 보이는구나 라는 제목인데요. 사랑하는 후련아, 임마누엘 전원링 숙제를 열심히 하는 내 모습이 보이는구나. 임마누엘 전원링을 통해 내게 감사하고 너가 드린 감사에 대한 내 반응을 확인하면서 나와 공유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가는 것 같구나. 나에게 감사하는 법, 나에게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법을 익혀가면서 너의 감성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단다.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내가 내 앞에서 목 나오는 모습을 자주 보았단다. 앞으로 내 앞에서 감정 표현을 자주 하렴. 주님이 주신 말씀이십니다. 2단계 이렇게 말하는 내 음성이 들리는구나. 사랑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전원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제가 느끼는 것이나 부탁드릴 것을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어서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사 고통을 덜어주시고 소천해서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너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또 너 자신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 음성이 들리는구나. 3단계에서는요. 이 일이 내게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지 안단다. 어머니를 위한 기도와 너를 위한 기도 둘 다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안단다. 숨을 못 쉬어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보는 것이 괴로워서 어머니가 빨리 소천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을 잘 안단다. 어머니가 기도에 구멍을 내는 수술을 받게 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잘 안단다. 성령에 대한 경험이 없는 너는 간절히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것이 내게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지도 잘 알단다. 4단계입니다. 너와 함께 있어서 참 좋구나. 나는 내 연약함을 긍휼히 여긴단다. 사랑하는 후련아, 너와 함께 있어서 참 좋구나. 너가 나를 믿지 않고 멀리 있을 때는 섭섭했었단다. 너와 내가 이렇게 가까워진 것은 너희 어머니 병환 때문이지. 나는 너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긴단다. 어머니 때문에 매일 우는 너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단다. 완악함보다는 연약함을 사랑하는 나는 너의 연약함을 사랑한단다. 기독교와 나에 대한 너의 완악함이 사라지고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게 된 너와 함께 있어서 정말 좋구나. 5단계 여기 힘들어하는 일, 중요한 일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단다. 사랑하는 후련아, 너가 힘들어하는 일, 중요한 일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단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거침없이 말하렴. 너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은 하나님께 보여도 불가능해 하고 단정짓는 일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일 수도 있단다. 후련아, 무슨 일이든 혼자서 끙끙대는 버릇이 있는 너는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의논하는 버릇을 길러야 된단다. 매일 나는 내 모습을 지켜보고 너의 음성을 듣고 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단다. 너가 나를 굳건히 믿을 때 성경에서처럼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단다. 그러나 너를 위해서 돕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김은희 집사님을 또 혼자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양 집사님 나오셔서 한 번 더 반성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썼던 감사의 글 중에 한 개를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다행히 짧고 일상의 감사를 매일매일 써놓고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월 31일 감사일기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 못난 딸을 위해 시시때때로 맛있는 반찬을 숨숨 해다 주시고 매사에 하나부터 열까지 잘 챙겨주시는 엄마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한 이유는 시집간 딸을 항상 놓지 못하시고 그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같은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계신 엄마에게 전화 한 통 자주 드리지 못하고 잘 신경 쓰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오직 저만을 위하는 엄마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내가 드린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사랑하는 내 딸은 성아, 혼자 지내고 있는 너의 어머니를 걱정하고 받기만 한 너를 스스로 자책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너를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한 너는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란다. 성아, 이 아이에게 무엇 하나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주듯이 어머니의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단다.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진 않았으면 좋겠구나. 너의 어머니를 나에게 이끌려 하는 작은 노력을 보고 내 마음이 참으로 기뻤단다. 네가 나에게 말을 걸고 기도하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평안한 너의 모습을 보고 너의 어머니도 조금씩 나를 돌아보게 될 것이란다. 너의 존재만으로 항상 기쁘고 감사하단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죠.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것만으로,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 하나님은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줄 만한 뭔 큰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거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행복은 더 커지고 중심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명희 시인이 이런 노래를 불렀죠. 1923년 9월달 9달 만에 태어났는데 뇌성마비가 됐어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가 몇 번이나 죽으려고 하다가 17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공평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누구와 비교해 볼 때 공평하십니까? 한쪽으로 기울죠. 당연하게 기울 거예요. 잘 사는 누군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기운 것 같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중심을 차지한다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것으로서 채워주기 위해서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참으로 공평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소명희 시인이 작곡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과 가진 것 없고 건강 없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